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할애하셨고 또 거기서 제자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셨다. 이렇게 2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셨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거기서 세례를 주시더라 그랬는데 4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측에서 정결에 대해서 어떤 정결, 씻는 것, 정결함에 대한 논의가 유대인과 사이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이 있는데 유대인 사이에 이 정결에 대한 정결함이란 어떤 것이냐, 뭐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논하고 있지 않지만 정결에 관한 어떤 논의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알규가 일어난 거죠. 뭐 심한 알규는 아니겠지만 여하간에 어떤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입니다.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왜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논의의 결과로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냐면 랍비여 요단강 저편 당신과 함께 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이 증언하였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한 겁니다. 얼핏 우리가 짐작하시겠지만 라이벌 의식을 지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의 사역을 좀 뺏어가는, 무슨 우리 뭐 회사 하다가 부장 정도 하다가 그만둬가지고 원 회사 거 좀 지분 좀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관리하던 저 회사 거 자기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시작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저 사람한테로 갑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간다 이런 표현을 하면 보면 세례 요한에게는 별로 안 와서 제자들이 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 라고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기록을 남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또 그 이후에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과거에 이러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그 메시아이기 때문이지 않았느냐라고 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세례 요한에 관계되어진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 요한복음을 읽는 여러분들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당신들이 최고의 선지자로 여겼던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소.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소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답했다? 1차적으로 27절에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이적,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것이다. 만약에 하늘로부터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겸손 이것이 아닌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겸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을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하는 것은 정말 신성모독인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앞서 그 어떤 왕이 도래할 때 우리 이사야 선지서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 왕이 도래하기 전에 먼저 그 왕이 그 행차하는 그 길을 먼저 가서 이제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길도 닦고 높은 데는 깎아서 평지로 만들고 또 이렇게 웅덩이 같은 데는 메꿔 가지고 그 왕이 편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할 인물이 올 거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심령이 예수님에게로 향하여 갈 때 그래 이것이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프로세스가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은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약간 헛갈리긴 했어요. 당신 맞습니까? 왜? 세례 요한의 이해도 완벽한 것일 수 없으니까. 옥에 갇혀 있을 때 잠깐 헛갈려 하긴 했지만 지금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세례 요한이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뭐라고?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하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때 세례 요한이 언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느냐. 지금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겁니까? 28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 같은 사실을 증언해 주라. 오히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앞서 행하는 사자다. 메신저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주석에 보니까 신랑 들러리가 있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랑 들러리가 있어가지고 그 신랑이 결혼에 앞서서 그 신랑 친구가 결혼에 앞서서 신랑을 대신해서 약정도 맺었대요. 신랑을 대신해가지고 이게 단순히 뭐 그냥 결혼식에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축하합니다. 이게 박수 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친구를 대신해서, 신랑을 대신해서 약정도 맺고, 그리고 약혼 기간 동안에 신랑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행했답니다. 그 사람이 신랑의 친구랍니다. 또 나중에는 예식의 사회도 맡았답니다. 세례요한이 자신을 누구로 이해하는 겁니까?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그 역할을 하는 친구로서 자신을 이해한 겁니다. 신랑 대신 무엇도 해주고, 신랑이 그 신부, 여기서 신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오신 겁니다. 세례요한은 누구이고? 친구요. 그 친구, 신랑인 친구의 신랑 들러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준비하는 이로서 자신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서정은 세례요한이 자신이 나는 여기까지만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왕이 도래하기 전에 메신저로서, 사자로서 역할을 할 그런 인물이 등장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한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부르지 할 거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시작했던 그 구원의 서정의 프로세스인 겁니다. 그 프로세스로 자신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이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가나안 여인인 겁니다. 주인의 상 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던 그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인. 예수님이 이 역사적인 프로세스는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랬더니 여인이, 물론 밖에 있는 개는 그렇게 먹겠지만 먹는 순서가 주인이 먹고 이스라엘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밖에 개가 먹는 것처럼 여인을 개라고 한 것이 아니지요. 이방인을 개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프로세스가 이랬다고 그랬더니 집 안에 있는 개는 주인이 먹을 때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금 이 서정 가운데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의 전체 서정에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놀라시면서 기뻐하신 겁니다. 왜? 이 구원의 프로세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이 여인이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프로세스 중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또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약속을 어길 것이고, 자기를 부모를 거역할 것이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좀 더 지나가면 해가 그 빛을 잃고 달과 별들이 움직일 것이며, 이것이 다 무엇에 관계된 겁니까? 구원의 프로세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밝히신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거든 끝날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과정에서 자기 역할이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이 신랑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너무 기쁘다. 그런데 이 신랑의 친구 역할도 매우 영예로운 것이었답니다. 가장 중요한 친구한테 맡겼다는데, 그 친구가 얻게 되는 영예는 누구에 따라서 달려있는 겁니까? 자신이 이게 돌아봐 주는 그
신랑이 어떠한 인물이냐에 따라서 영예가 결정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신랑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일하는 메신저로서 역할을 감당한 것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왜? 나를 준비한 거니까. 신랑인 나를 준비한 거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석가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신학자들 이것을 연구해 놓지 않았으면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본다고 해도 그냥 신랑 친구가 좋아하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뭔가, 왜? 구약에 뭐 엘리야, 모세, 뭐 얼마나 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역할을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우리 개개인적으로 1차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예는 무엇에서 비롯되며 무엇을 할 때 나는 가장 영예로운 사람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일 수 있을 때 가장 영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몇 번째 가는 부자냐? 세상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진 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물이자 여부야말로 나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나의 영예를 결정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슴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들이 돈 하나도 못 버는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창피하게 여긴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 무슨 살림에 좀 부모님 좀 이렇게 보태세요라고 드린 적이 없으니까 그냥 생신당하면 그냥 가끔 어머니 많이 드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늘 그럴 만큼. 그런데 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있음을 참 기쁘게 생각한다, 그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큰형 목사형 그렇지 작은 형은 결혼하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려고, 돈도 하나도 없어요. 의사인데 서울대 의대 나와서 의사가 됐으면 지금은 또 벌려면이면 얼마든지 벌 수 있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냉장고 이렇게 열어보면 아침 그냥 선식 그냥 이렇게 대충 먹고, 점심 밖에 나가서 하나 사 먹고, 저녁에 또 들어와서 선식 그게 무슨 기쁨으로 사나? 만약에 그냥 인간적으로 치면 저 사람은 무슨 기쁨으로 사나? 가족도 없지. 우리 형은 또 여기 이 골반이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무엇인가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이 골반이,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동그랗지 않습니까? 여기 대퇴부 뼈가, 그리고 위에 이제 관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피가 안 통해서 점점 삭아져서 영양분 못 받으니까 점점 뼈죽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걸을 때마다 아주 심한 통증이 있는 거죠. 그래도 그 누가 지닌 그 영예의 그 무게를 잴 때 무엇에 의한 거냐?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결정날 것입니다. 나는 신랑의 소리를 기뻐할 뿐이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이미 충만하였노라.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던 이들이 예수님에게 다 가? 나는 그것을 기뻐하노라. 무슨 겸손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신랑의 들러리는 결혼이 시작되었을 때 들러리로서 존재하기를 그만두어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모두 위에 계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여기서 위는 뒤쪽에 보시면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모두 위에 계신다. 그러니까 위, 하늘, 이것은 동격입니다. 위, 하늘. 어떤 천계에서, 하늘의 세계에서 하늘 보좌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여기서 만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원문에 보면 만물이다, all things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위로부터 오신 주님의 사역은 모든 이들의 가르침이나 그 어떤 이의 사역 위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 위에 계시다? 모세 위에 계시고, 자기 세례 요한 위에 계시고, 구약의 그 뛰어났던 엘리야 위에 계시고, 그 어떤 이 지상의 사역보다 위에 계시다. 나는 감히 그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땅에서 난 이는 자기지요. 땅으로부터의 존재는 땅에 속한 것만을 말할 뿐이지만 위로부터 오신 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일에, 하늘이라고 하는 건 꼭 스카이가 아닌 것이죠.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역이시다.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랬는데, 우리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제가 이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달리 해석할 수 있으면 네, 하늘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그런데 오늘 이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러셨지요. 세례 요한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랬는데, 이 3절에 위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3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과연 위로부터 난 자를 말하는 것이냐, 위로부터 오신 자를 말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것은 신학적인 접근을 좀 해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와가지고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군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위로부터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위로부터가 아니면. 그런데 우리 31절에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3절에서 혹이나 좀 연구를 진행하면 위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 자가 누구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혹 예수님 자신일 가능성도 큰 것입니다. 연구를 진행시켜 보야 되겠지만, 왜? 표적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본 자다. 나는 위로부터 온 존재다. 표적만이 아니고 라고 말씀하셨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 3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그 주제가 반복되어집니다. 위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내가 증언한다. 누가 본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어디 계실 때? 하늘에 계실 때. 나는 하늘에 관계되어져요. 내가 본 것을 지금 말하는 거다.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 건 단지 눈으로 봤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진정한 것, 그 진리에 대해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거다. 11절 하반절에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의 증언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내가 온 그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므로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 위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확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 누구의 사역 위에 계시고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예수님,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 누구의 사역 위에 계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2절에 그분이 그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이가 없도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증언한 겁니다. 자신이 최고의 선지자인데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증언했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다, 그분한테 가야 된다. 왜? 그분은 메시아니까 라고 증언하지 않았느냐 라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을 남김으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 메시아 맞으시구나,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진짜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33절) 그분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 라고 인친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명제였겠지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무엇이 같은 것이냐?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께서 하늘에 대해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진리의 내용 그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라고 하는 것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이나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마땅히 해야만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누가 감히 무슨 예수님은 천사장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복이시요, 무슨 작은 예수니 뭐니,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됩시다,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모독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동방의 감람나무라고 했답니다. 누가? 신앙촌의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동방의 감람나무다, 내가 올리브나무다. 자기가 누구라는 겁니까? 재림한 메시아라는 겁니다. 누가 또 그러다가 갔습니까? 문선명이 또 그러다가 갔습니다. 지금 누가 또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신천지의 그 대장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에 인을 치는 행위다. 그때 당시에는 문맹이 많았대요. 추석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문맹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문맹이 중세 시대에도 있었으니까. 우리나라도 문맹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끔 TV에 70세, 80세 되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그 국문을 떼시고 막 그렇게 감격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어렸을 때에도 이 국문을 저희 할머니도 성경을 읽으시려고 간신히 국문을 떼셨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께서도 그럴 정도니. 그래서 이 도장은 내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실이랍니다. 인을 치면 거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믿음, 확신, 인정, 이런 것들이 그 도장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 하는 만큼이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을 치는 것과 같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류같이 그에게, 그래서 구약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인가요? 2절인가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 성령이지요. 세례 받으실 때에 주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가 무엇입니까? 잴 수 없으리만큼, 그 매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얼만큼 주셨나 할 수 없으리만큼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이다. 또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의 아들은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이라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모두를 다 그 손에 주셨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선언할 만큼 예수님만이 구원을 이루시기에 오신 유일하신 존재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2명을 예수님에게 보낸 것입니다. 가서 제자 일을 감당하라.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이후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뒤에 그들이 이제 회심할 때에 그 회심의 기초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불과 몇 년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해봤자 3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시자마자 이제 세례 요한이 역할을 하다가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년 정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었던 유대인들은 불과 한 2년 반 무슨 3년 정도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떠올리게 되었을 때 성령 강림이 있은 뒤에 그때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하루에 4,000명 막 이렇게 회심하게 될 때에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참 포러너라고 그러지요. 앞서 나아갔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으리라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순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이 신앙의 기초는 그렇게 믿어야만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그냥 믿어가 아니라 그때 그 무리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소개받게 되었고 또 세례 요한은 그 신앙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갔고 이후로 또 이렇게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이스라엘의 회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만 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을 지닌 우리에게 지극한 용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증언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역자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의 역할일 것이며 신랑의 친구로서의 역할은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엇에 대해서 말할 때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사람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회장, 학교의 교장, 선생님, 의사 이런 어떤 자기들의 직임을 감당할 때 또 매일 나가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마치 신랑의 친구 역할을 기뻐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의 주되심을 세상에 전하는 그 빛나고 영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분명하고 확신에 찬 증언을
남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창조로부터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여정 가운데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시대에 저희 각각에게 주어진, 또 저희 교회에 함께 주어진 신랑을 소개하는 이 일에 함께 매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수고와 헌신으로 생명이 구원의 방주에 건져냄을 받게 되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역사를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하나님 옆에 사모하여 항상 구하며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생이 주로 말미암아 주의 증인됨으로 말미암아 영예로운 것으로 남겨지고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